다락방 종강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훈련 사역을 또 수료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한 학기 또 힘차게 달려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훈련을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 다 함께 수고했다라고 우리 큰 격려의 박수와 위로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요, 이 훈련의 수료가 또 이 다락방의 종강이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들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더 명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며칠 전에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 9월에 발생했던 일인데요.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울산의 그 한 세탁소 앞에서 이 60대 남성이 쓰러진 겁니다. 이 모두가 출근을 서두르는 그 바쁜 시간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그 눈빛으로 그 쓰러진 남성을 쳐다보기는 했지만 모두가 그냥 지나쳤다라고 해요. 그런데 마침 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한 시민이 그 쓰러진 남성을 목격하고 차를 급히 대고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때마침 그 현장을 지나던 한 간호사가 있었는데 지체 없이 달려와 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던 거죠. 그곳을 지나던 또 다른 한 시민은요, 그 간호사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이 CPR을 이어갔습니다. 이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요, 이 남성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을 하였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닷새가 지나서야 이 남성은 의식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쓰러진 남성을 보면서요, 그냥 지나치기는 했지만 그 쓰러진 남성을 살리기 위한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분은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고 또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저는 이러한 기사를 보게 되면요,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저를 포함하여 모두가 예외 없이 우리의 일상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쓰러져 절실히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은 만약 그 울산의 세탁소 앞을 그 시각에 지나고 계셨다라면 어떤 행동을 취하셨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요, 교회 고등부 제자를 만나서 밥을 먹고 이 아내와 함께 셋이서 이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이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고 있는데 이상하게 정차되었던 그 버스가 출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잠깐 지켜보니까요, 한 술에 취한 승객이 이 기사님께 시비를 걸면서 이 버스 출발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버스에 올라 이 술에 취한 승객을 데리고 내려와야겠다.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려는 그때 제 옆에 있던 고등부 제자가 먼저 올라가 이 상황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아내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으이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진짜 나서서 도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잠깐 멈칫한 그 순간이요, 지금까지 저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이 성도님들은 혹시 방관자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요,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곁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돕지 않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 쓰러진 피해자를 본 사람이 많을수록이요, 자신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에 굳이 나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돕지 않는 것을 보면서요, 이것은 대수롭지 않은 상황이구나라는 이 판단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에는요, 이러한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괜히 나섰다가 이 불필요한 비용을 내가 지불하거나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심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어떤 사건을 신고하게 되면요, 우리가 경찰서에 가서 증인으로 진술을 하거나 또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시간과 비용을 우리는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만일 범죄의 현장을 신고했을 경우에는요, 혹시나 그 범인이 나를 해코지할 수 있다라는 그 불안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신고나 어떠한 도움을 회피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요, 이러한 선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합리적 무시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개인이 얻는 이득과 비교해서 내가 들여야 하는 그 노력과 비용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자신이 보았던 그 상황을 무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나 이 독일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특별한 위협이 없는데도 그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그 사람을 법으로 처벌한다라는 법이 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러한 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외면해도 우리가 법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와 도덕을 이 법으로 강제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논쟁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세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외면하면 이 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개인의 자유와 도덕에 맡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요, 뉴스를 통해 또 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이 지지난주 사건이었는데요, 한 백화점 엘리베이터 안에서요, 이번에 또 60대 남성이 쓰러진 겁니다. 아내는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타고 있었던 한 여성이요, 그 쓰러진 남성을 바로 바른 자세로 눕히더니 망설임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성분의 남편은요, 그분의 기도를 확보하면서 그 아내의 심폐소생술을 도왔고요, 1분 정도 이어진 그 심폐소생술 끝에 이 쓰러진 남성이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어떠한 장면이냐면 이 장면이에요. 위에 보시는 이제 사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장면이고요. 아래에 있는 그 사진은요, 이 심폐소생술 한 이후에 의식이 깨어서 그분을 일으켜서 서로가 같이 껴안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쓰러진 남성이 눈을 뜨자 이 여성이요, 그분을 일으키면서 그 남성분과 그분의 아내를 꼭 껴안아 주는 장면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이 쓰러진 남성을 살린 여성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용인 세브란스 병원의 심장내과 간호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기사를 보면서요, 어떠한 표현을 쓰고 있냐면 천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쓰러졌어도 여기 마침 그 심장내과 그 간호사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운이 좋아서 살아났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질문이 계속 제 안에 맴돌았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냐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이 질문이 제게 자꾸 맴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쓰러진 남성을 살리기 위해 간절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분의 의식이 돌아왔을 때에는 안도감에 그 남편분과 아내를 꼭 껴안아주면서 같이 울고 위로하는 그 여성분을 보면서요, 이 여성에게는 그분들이 이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간호사로서 그 심폐소생술이라는 그 기능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라는 그 간절함과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서로를 끌어안고 살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면서 진정한 위로를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던 겁니다. 외면했을 경우 처벌해야 한다, 아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 사람의 도덕성에 이 모든 것들을 맡겨야 한다, 이러한 논쟁에 앞서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과 고민이 먼저 우리 안에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다락방 안에서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락방 종강 예배이기는 하지만요, 이 다락방 안에서 나는 그분들에게 정말 이웃이 되었는가, 또 이웃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락방 예배를 우리가 지속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또 가을 학기 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은요, 이 훈련을 통한 그 배움이 누구를 위함이었고 또 그것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공동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불어 사는 것이 참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더불어 살기는 하지만 여전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기능적인 그 역할만을 감당을 하지 그 이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는 가족들에게 어떠한 존재로 서 있습니까? 혹시 가족들에게 그 기능적인 역할만 감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서로 짐을 지는 건 불편하니까 서로 해야 할 도립만 하자. 이러한 모습이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전에 제가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이 참된 목자라는 책을 읽으면서요, 이러한 문장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문장이었냐면요, 목회자의 의무는 목회자인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과 또 모든 양떼들을 돌보는 것이고 양떼들을 먹일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목회자의 의무는 무엇이냐면요, 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목자가 어떠한 자이냐면요,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우리를 주님의 목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목자인 우리는요, 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그 양떼들에게 좋은 양식들을 먹일 수 있도록 힘을 쓰고 그 위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이요, 이것이 참 쉽지 않음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마음이 건조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온 마음을 쏟기보다 기능적인 역할만 감당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될 때도 있는 거죠. 참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강의를 준비하며 성경의 지식은 제게 쌓여져만 갑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판단하는 도구로 작용할 때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제게는 그렇게 낯설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요,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영생에 대한 질문, 예수님께는 굉장히 반가운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율법 교사의 의도가 어떠했나요?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를 무엇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요, 영생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시기보다 오히려 그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율법의 핵심임을
이 율법 교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정확한 대답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자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29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 교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은요, 당시 율법 교사만의 질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이웃이라는 말이 일종의 호혜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호혜적, 어떠한 뜻입니까?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자가 내 이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나에게 형제인 것은 내가 그에게 형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 외에는요 형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신의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자민족 중심의 생각이 그들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율법의 핵심을 분명히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이 동그란 원 안에 가두고 원 밖에 있는 자들과 선을 그었다라는 거죠. 이웃에 대한 개념을 제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죠. 또 사마리아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어떠한 존재였나요? 모든 것들이 뒤섞인 혼혈 민족이었고 혼합된 종교를 가진 일명 잡종으로 그들은 분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요,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또는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요, 또 우리 훈련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러한 모습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향에 따라, 또 출신에 따라, 형편에 따라, 신앙의 그 연수에 따라 서로 선을 그으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그 질문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강도를 만나게 됐죠. 강도들은요,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그냥 버려두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쓰러진 자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사장은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를 보기는 했지만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쓰러진 자를 목격했어요. 누구입니까?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보고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마도 그들에게는요,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없는 이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그 규례를 살펴보면요, 어떠한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 쓰러진 사람을 내가 보기는 했는데 상태를 보니까 죽었을 것이고 죽은 시체는 하나님께서 금하였으니 나는 그냥 지나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들의 입장, 그들의 행위를 전혀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자들이었어요. 율법 교사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적이고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어떤 이유가 있던지 간에 강도를 만난 자와 무엇을 그었다라는 거예요? 선을 그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죠.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발견합니까? 강도를 만나 쓰러진 그 한 사람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먼저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까이 가서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요, 진정제의 역할과 방부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해 주었던 거죠. 강도 만난 자를요, 이번에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가서 무엇을 해줘요? 돌보아 주게 되는 거죠. 그 이튿날 그는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라고 부탁을 합니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것을 갚아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그 방관자 효과라든지 합리적인 무시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요, 비용을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가 잘못되면 손해를 볼 수 있겠다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그는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도덕적인 양심상 그냥 지나치지는 못하겠으니까 최소한의 돌입만 하자, 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모두가 선을 그었고 또 모두가 외면하였고 모두가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도덕적 양심상 최소한의 돌입만 행한 것이 아니라요, 그 강도 만난 자를 진정 내 이웃으로 여기며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3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율법 교사의 어리석은 그 질문에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되레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3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가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무엇하라는 거예요?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가라와 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선을 긋지 말고, 더 이상 내 이웃이 누군가 계산하면서 찾지 말고 가라, 네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안에요, 이러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끝났다. 그동안 다락방 모임 하느라, 그동안 훈련 받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진짜 끝이다, 방학이다, 수료했다 라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한 다락방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훈련 받으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끝이다 라고 선을 그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기적이고 또 한계적이고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강도를 만난 자와 같이요, 다 죽게 되어 버려진 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신 거예요? 나의 이웃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들어도요, 진짜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요, 그 어떤 선을, 제한되었던 그 경계의 선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지우면서 또다시 이 훈련의 자리에 서고 또 이 다락방 안에 참여하면서 이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주님이 나의 이웃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따져 묻고 계산하기에 바빴지만요,
주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참 이웃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쓰러지면요, 주저함이 없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요, 그보다도 못하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락방을 종강했지만요, 계속해서 서로의 이웃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의 더 권면은요, 훈련을 수료하셨습니까? 그 배움과 지식을요, 지식에 머물지 말고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좀 같이 붙들면서요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